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김관성 목사님을 아시는지요? 목사님의 아주 탁월한 저서 본질이 이긴다. 여러분 저는 꼭 여러분이 이 본질이 이긴다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자랑하면서 개혁자들의 설교와는 다른 방향으로 설교한다. 청중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복음의 정신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목적 삼지 않고 회중의 심리의 향방을 간파한 후에 실용적인 방향으로 가공된 말씀을 곁들여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교회는 종교시장에 불과하다. 물론 이러한 종교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좋은 시절은 좋은 시절대로, 힘든 시절은 힘든 시절대로 손님들이 종교시장에 찾아온다. 그러한 소비자들로 북새통을 이룬 교회는 과연 우리에게 유익할까? 오늘 설교 제목을 패러디하자면 이렇게 복음을, 성경을 상품화한 교회는 복음이 변질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 가까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초기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으신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가버나움이었죠.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산상순 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적용하기 시작하신 곧 지상순을 시작하신 장소가 이스라엘의 북부인 바로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 지역에 당시 유대교로부터 배제와 차별을 받고 있던 여러 사람들, 문둥병을 걸렸다든지 혹은 이방인이라든지 혹은 여성이라든지 그렇게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중 특별히 중풍병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죠. 2주 전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지요? 인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자,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이 선언은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요. 내가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하는 무제한 희생 제물이요. 내가 성전에서 죄 사함을 선언하는 성전 자체다. 내가 참된 제사장이요. 내가 참된 속죄 제물이요. 내가 성전이다. 이거 뭐예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요. 흠없는 속죄 제물이요. 우리의 참된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믿는 분들이 여기 모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참 성전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된 속죄 제물인 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이지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죄 사함 선언하신 후에 곧 내가 진짜 성전이다, 내가 진짜 참 성전이다, 내가 새로운 질서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너희는 나의 선택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거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단순히 치료하는 탁월한 사역자가 아니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커밍아웃 하시면서 기존의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셨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수님이 사람들 치료하셨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신기해가지고 야, 나도 한번 저 은사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나는 인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이거는 한마디로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 체제와 그것을 비호하고 있는 제사장 그룹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그 유대교의 근간 질서를 흔드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추적하고 딴지 걸기 시작합니다. 이런 뒷조사가 되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활동을 감추기 시작하고 언행을 조심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오늘 연속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더 파격적인 횡보와 발언을 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가버나움에서 떠나던 도중에 그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 곧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태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제자 삼으시는 모습을 오늘 9장 9절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보통 경우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방식은 어때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세요. 갈릴리 해변에 찾아가셔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 이름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그런 것처럼 세관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 속에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 맞지요? 여러분이 불러오셨지요? 네, 이건 오늘 설교 내용이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네. 자, 여러분, 이 마태가 누군가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를 위해 고용되어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에요. 지중해 바다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경로 중에 항상 가버나움을 거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치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곳이죠. 그런 모든 무역상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였어요. 복음서에 여러분, 이 세리하면 아주 유명한 세리 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마태. 두 번째 누구죠?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그죠? 삭개오. 네, 삭개오. 삭개오가 뭐라고 재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 이게 뭐냐면 로마에서 부과된 세금 이외의 것을 부과해서 동포의 돈을, 무역상의 돈을 빼앗는 일들이 당시 세리들이 빈번하게 범하고 있던 관습적인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세관 높은 곳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이방인들과 그 지역 갈릴리의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동태하며 감시하던 사람,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아마도 갈릴리 지역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이미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에게 부과된 세금 외에 삥 뜯긴 돈 때문에 아마 으르렁거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자신의 직장, 곧 이 가버나움 세관에 직접 신방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 곧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한마디에 반응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고 이제는 마태의 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별명이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서기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방대한 분량을 기록하는 서기관 마태로 그가 부름을 받게 되었나요? 이 사건은 세관에서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를 경험했다기보다는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그 근방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페북과 인스타에 그 사진과 그 내용들을 말씀들을 스크랩했던 사람이에요. 산상수만 해도 그렇죠. 누가 마가에 비해서 총 3장에 걸쳐서 아주 세세하게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한 마태의 편집광적인 이 모습을 보세요. 원래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태는 이 헬라식 이름이고 본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예요, 레위.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정통 유대교 출신 레위 지파 출신의 유명 가문 자제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아주 빠삭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로마에 부역하면서 불의한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죠.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이 재물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는 아마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고 있던 내면의 탐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나 말씀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리의 삶, 이 위선을 보게 만들었고 결국 이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과 괴로움 중에 있던 차에 가버나움을 떠나시던 예수님의 급 방문, 세관에 방문 오신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름에 받고 그가 마침내 회개하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마태의 출애굽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마태의 출애굽. 그 세관에 있던, 세속에 찌들어 있던 마태를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마태의 개인적 출애굽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직업군이 있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칼을 자르는 이발사, 헤어 디자이너들. 이걸 부정하게 여겼어요. 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들 마찬가지였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과 접촉하는 의사. 놀랍게도 당시에는 의사도 사람들이 배제하는, 차별받고 있던 직업이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뭐였냐면 해외에서 드나드는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불의한 돈을 만지는 누구? 세리가 율법상 부정한 자였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리들이 몰려있는 장소인 세관에 가는 일은 매우 꺼리끼는 일이었고 세리들이 그 집에 방문할 때마다 그 집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집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한 세리들의 집합소인 세관에 직접 방문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를 따라 나선 마태가 자신의 집에 누굴 초대해요?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뭐라 나와 있어요? 아예 그 세리의 집, 그죠? 부정한 자의 집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총동원하셔가지고 본인과 제자들이 받게 될 부정한 자 취급을 당할 그 일까지 당하시면서 그 집에 방문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어제 밥 먹었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어제 누구랑 밥 먹으셨나요? 우리 그 영화 범죄와 전쟁 아세요? 예. 벌써 아시네요.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 최민식 씨. 네. 여러분 성경만 보시는군요. 문화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 최민식 씨가 웃지 마세요. 저 이게 뭐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멘트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유명한 멘트를 남기셨죠? 죄송합니다. 엄마, 너희 서장 남현동 살제. 이거 아시죠? 이거. 예. 내가 임마, 너희 사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할 거 다 했어, 임마! 이게 이제 뭐예요? 죄송합니다. 1부 때는 반응이 더 안 좋았는데 2부는 더 하군요. 3부 때 할까? 네. 내가 어제 누구와 밥 먹었다, 이거 뭐예요? 나는 누구랑 밥을 먹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난 누구랑 밥도 안 먹어. 난 누구랑 밥 먹는 사이야.
이거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고 겸상하지도 않았어요. 세리, 죄인, 창기들은 말할 것도 없죠. 거의 개, 돼지 이하의 취급이었어요. 율법주의자, 곧 바리새인들이 마태 세리의 집에서 죄인과 세리들과 더불어서 겸상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난리가 난 거죠. 예수 너 우리와 같은 바리새파인 줄 알았는데 너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야?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 이때부터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죠. 그렇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께 죄인 프레임을 씌운 후 계속해서 따라가는 동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교훈하시나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말씀 인용하고 계세요?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호세아서 말씀, 이번 주 우리 수요 복음 마침 본문이에요. 기가 막히게도 6장 6절 호세아서를 축약하는 핵심 메시지를 예수님이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사회에는 두 가지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죄악이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연결되어 있는 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영적인 죄이고 그 동전의 뒷면이 뭐냐면 사회적인 범죄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처럼 이 자리에 주일에 모여서 꼬박꼬박 예배드리는데 실상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겸하여 돈을 사랑하고 있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고 명예와 안주를 사랑하고 있는 신자가 이 주일날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고 나서는 실상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주중생활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버리고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예배는 제사 자체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가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고요?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헤세드로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언약적 책임을 다하시지요? 하나님은 말만 해놓고서 그럴싸하게 말해놓고서 포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언약적 책임을 모두 다 준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를 저버려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를 잃어버린 그 결과 이웃에 대한 헤세드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친족, 동족,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 이들에 대한 언약적 책임을 다 외면하고 실제 마음속에는 돈을 숭상해서 본인의 재산 축적에만 관심 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 결과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예배하고 있던 그 제사의 뒷면에는 결국 이웃에 대한 배제, 무관심, 인애는 다 사라지고 제사만 가득한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인애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 제사만 남아있는 종교가 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약의 인애를 신약의 긍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창자에서 끓어오르는 어미의 심정을 긍휼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자녀를 바라볼 때에 끓어오르는 어미의 심정을 긍휼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간장타는 마음이에요. 잘못을 범한 건 맞아요. 그 잘못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맞아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자녀가 계속 저 모양으로 살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미니까. 그게 뭐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으나 제사를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드리고 있었으나 그들 안에 뭐가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인내, 긍휼. 죄에 대한 예리한 율법적 판단은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신,
곧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이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인내가 없는, 긍휼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 체제와 복음이 없는 율법의 가르침만 남은, 내가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정신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지도자들만 남아있는 이 유대교 그룹은 한마디로 영적인 괴물 집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당시 유대교 체제가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괴물 집단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세리, 죄인, 창녀들과 같은 자들은 계속 죄인으로 낙인 찍고 관계적으로 배제시키고 우린 저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심만 길러주면서 정작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정작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다 쏟아버린 껍데기 종교, 그게 예루살렘 성전 체제 유대교였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마태에게 은혜의 햇살이 그가 일하던 세관으로, 가버나움 세관과 그가 살고 있는 부정한 자신의 집에 이 말씀의 빛이, 서광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이스라엘 북부 지방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세례 요한과 그것을 계승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 전파가 막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탐욕과 위선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그 심장 안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존재의 구원이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탐욕의 과거, 세간의 자리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느덧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적 관계와 동행의 삶이 마태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어떤 바리새인들도 방문하지 않았고 부정하다 소문냈던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방문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마태야, 너의 지난 모든 죄를 내가 사했다.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너와 더불어 생명적 관계를 시작했다.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탐욕과 위선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마침내 세리 마태의 삶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유대교는 줄 수 없었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다. 14절로 17절 말씀을 마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오늘 본문은 연결되고 있어요. 14절 어떻게 시작되죠?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게 본문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예요? 마태에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큰 잔치를 누리고 계실 그때에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하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하냐 불편해하고 있고, 또 다른 그룹들이 예수님을 또 불편해하고 있어요. 어떤 그룹이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제자들이 먹고 마신 장면을 보면서 불편함을 이길 길이 없어가지고, 야, 지금 유대교 절기 금식하는 날에 어떻게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있냐? 너무 웃긴 장면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거든요. 그 전통에 따라서 아마 에세네파 사람들, 금식을 수행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와 바리새인들 평상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인데 갑자기 연대를 해가지고 야 바리새파도 에세네파도 금식하는 날인데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울고 떠들고 있네. 참 경건하지 못하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세리 마태가 회개한 것을 기뻐하시면서 함께 그 집에서 막 즐거워 계세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양 그룹의 사람들이 막 못마땅해서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르죠. 한쪽은 뭐예요? 바리새파. 어떻게 죄인들, 저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다니 참 불결하다, 부정하다. 한쪽은 뭐예요? SNF파. 지금은 금식절기인데, 금식할 날인데 먹고 마시고 있네? 불경건하다.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돌아오는 그거에 목자는 그 양을 얻은 기쁨에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저 냄새나는 양 어디다 데려와가지고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 데려왔다고, 교회에 데려왔다고 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인데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산통을 깨뜨리는 전통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교회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한쪽에서는 전통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요. 복음이 변질된 교회는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주어가 되고 복음이 충만하고 복음이 기뻐하고 잔치집이 된 그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교회 안에 이 구원의 길범이 다 사장된 이유는, 한쪽에서는 율법주의가, 한쪽에서는 전통주의가 예수와 제자들, 진짜 천국 잔치를 열며 기뻐하는 자들을 그 교회에서 몰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변질된 교회예요. 변질된 교회예요. 복음보다 율법주의가 강조되고 위에 있고, 복음보다 전통이 군림하고 있는, 여러분의 내면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즐겁게 만드는 게 뭔지, 여러분이 가장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도리어 그 얼굴이 굳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경건을 막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한쪽으로는 사실 복음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성해온 전통을 더 의지하고 있고 내 의의를 더 섬기고 있고 율법주의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째 교훈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거라는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덜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마태의 집에 들어가 잔치를 벌이고 계신 예수님의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결혼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예요? 혼인집 손님들이었던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마태에게 들어가셔서 결혼하고 동거를 시작한 날이었어요. 호세아서 기억나시나요? 경건한 신랑 호세아가 누구에게 들어가요? 음란한 신부 고멜에게 청혼해서 결혼한 이야기가 호세아서예요. 그 호세아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음란한 여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신약의 호세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며, 신약의 고멜이 누구입니까? 오늘 그 집에 예수님을 모신 마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혼식 날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마태의 집에 있던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그 결혼식 날 금식할 때인가요? 엄숙한 얼굴을 하고 기도를 반복하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할 때인가요? 아니죠. 신부를 얻은 신랑의 기쁨, 신랑을 얻은 신부의 기쁨을 함께 느끼면서 축배를 들고 즐겁고 먹고 마실 때이지요. 여러분, 신부를 얻은 신랑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변질된 교회, 율법주의와 전통주의가 지배하는 교회의 가장 큰 비참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니느웨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못마땅히 여겼던 요나처럼, 아니 저 원수를 왜 구원하시냐고, 자기가 니느웨를 싫어하니까 그 니느웨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머리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탕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열고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 풍악 소리를 듣고서 그게 마음속에 못마땅한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잔칫날에 팔짱 끼고 엄숙한 얼굴을 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은 놀랍게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될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이방인 되지 말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에 함께 전심으로 기뻐하고 축제를 기뻐하고 춤추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로맨스죠. 이 로맨틱 드라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율법주의와 전통주의가 팽배한 유대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껏 자신들이 형성해온 종교시장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간 기존의 유대교 가르침들이 이 율법주의, 외식주의 모든 이것으로 장사해 왔는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기들의 모든 질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장이 무너지게 되었으니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매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아진 옷에 붙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옷감은 기존의 옷감에 붙이게 되면 결국 기존의 옷감에 당겨져서 헤어짐이 더해지게 되는 법이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두 번째 비유, 포도주는 보통 염소 가죽에 담았다고 해요. 그러면 염소 가죽에 이렇게 담으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포도주가 발효가 돼가지고 가죽이 팽창이 돼요. 엄청나게 늘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포도주를 쓴 다음에 새로운 포도주를 그 이미 사용한 염소 가죽에 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발효되니까 펑 하고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기존 포도주에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 결국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이 유대교와 공식 결별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담아내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은혜의 질서는 유대교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제 나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 거야. 내가 펼쳐 보이고자 하는 새 이스라엘을 위한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내가 만들 거야. 라고 공식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존 유대교 체제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르침, 곧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할 수 없는 옛 가죽 부대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죄인을 정죄하고 사람 차별하고 사회를 경직시켜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백날 보셔도 여러분이 율법자해주고 여러분이 전통주의자시면 말씀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회 분열시키고 경직시키고 혼인집에 가서는 팔짱 끼고 있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웃고 있고 그게 유대교였어요.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가지고 춤추고 있잖아요, 지금. 저게 진짜 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맞다고 막 뛰면서 막 하나님 말씀 맞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통해 죄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서 벗어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인생의 모든 죄와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새 생활이 시작되고 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야,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2주 전에 우리 세례식 있었잖아요. 두 분의 입교자 또 세 분이 세례를 받아서 우리 얼마 감사하게도 우리 예겸이 또 이든이 또 박경원 선우님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매해마다 이렇게 이 세상을 따라가던 마태들이 이젠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장면들을 매해마다 열매를 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정하열 성도님 자녀 이든이가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세례 받기 전에 가정에서 어린이 세례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 과정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 12월 31일에 주일날에 우리 정하일 성도님 정준영 형제님 가정에서 동인동 식당에서 우리 따사한교회 성도분들 다 모시고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예. 아니, 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날 이 혼인집 손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스한 BB, 따스한 FC, 이 올해 1학기 시작할 때에 저희가 뜻을 정했어요. 우리 모임은 선교하는 모임이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딱 두 가지 잘하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 또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 여러분, 우리 따스한 교회는 예배와 선교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뜻을 세운 뒤에 요즘 따스한 FC 얼마나 많은 새로운 청년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따스한 비비, 당근, 오이 말고 당근 통해서 지금 구리와 남양주에서 5명의 딱 5명, 농구팀 5명, 그죠? 5대5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이렇게 오고 계신 거예요. 안 놀라우십니까, 여러분? 전도가 하나도 안 된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예비하신 제2, 제3의 마태들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스한 교회의 선교를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24일 날 우리 초등부에서 우리 친구 초청 잔치를 한대요. 25일 날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끼리만 기념하지 않고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만 즐거워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제2, 제3의 마태를 회심시키시는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복음이 본질되는 교회로서 여러분 따스한 교회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오랜만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